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5기로 개척교회 하십니까? 5기. 5기. 네. 목사 입장에서는 5기로 개척교회를 할 수도 있고요. 성도 입장에서는 5기로 개척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한번 5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안 나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걸 5기라고 한다면 이 5기가 좋은 의미에서 5기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의미에서 5기일까요? 물론 끝까지 개척교회로 남는다는 건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하겠지만 개척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끝까지 개척교회여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날의 개척교회가 대입이 갑자기 되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커다란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 선지자고. 그런데 예레미야 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에게 미움받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날의 교회로 따진다면 끝까지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사람이 예레미야인 겁니다. 5기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명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기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저도 개척을 한 상황에서 5기가 없다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기가 그냥 단순히 자기 고집을 피우기 위한 5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끈질김이라면 불려도 되지 않을까.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아니고 좋아하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차동엽 신부이신데요. 그분의 쓴 책에서 보면 5기도 부려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5기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아주 그냥 악바리처럼 해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네. 않을. 네. 사실 지금 이제 목사님은 이걸 뭐 소명, 사명감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5기로 개척교회라는 이 말을 딱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서글프거나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기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기 사실은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버티고 있는 이 개척교회에 어쩜 주님은 이러실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막 미친 듯이 버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쩜 저렇게 교인이 없고 설교도 재미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어?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저기 뭔가가 있나? 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노리겠다는 의미 아닌데 그만큼 개척교회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교회에 어떻게 그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기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런 5기를 부리자, 객기를 부리자, 도끼를 부리자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는 희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아무거나 미친 척하고 아무거나 희망을 정하자 이런 의미의 차동엽 신부님은 그렇게 책에 글을 썼더라고요. 절망 같은 상황인데 저 절망 가운데 나는 저 하나를 희망이라고 우기자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기자? 네, 저게 희망이다라고 우겨보자. 희망도 아닌데? 네, 희망도 아닌데 그건 희망으로 우기자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측은하면서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읽었어요. 물론 이걸
내 상황이니까 측은하게 측은지심처럼 그것을 이해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절망만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희망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도 그렇고요. 개척교회 온 성도들도 그렇고요. 세상에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운 소위 힐링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에는 너무 우울증도 많잖아요. 사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척교회 목사님조차도 우울증을 알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직면하고 있고 개척교회 목사 아니라도 어렵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시대에 마치 오아시스 같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러기엔 교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정말로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절망적이어 보이는 그곳에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뭐 교회가 많다고는 하셨는데요. 물론 실질적으로 많기도 해요. 그런데 세계 모든 인구를 볼 때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교회는 많지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아시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올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라고 깨닫지는 못하는. 네, 깨닫지도 못하겠죠. 저는 오기로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달리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볼 필요가 없었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내지는 우리 집 근처에 개척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골목 안에 교회가 한 서너 개가 있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볼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참빛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씨름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그 교회를 알아볼 여력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참된 목사님과 개척교회를 알아본다고요? 그게 너무 낙관적인, 너무 심각한 낙관적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된 말씀을 들고 서는 작은 교회가 지금도 필요하다. 그렇죠? 큰 교회만 있을 필요는 큰 교회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다라는 걸 세상에 그래도 작은 외침이라도 외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 찾아오지 못하는 용기가 안 나서 내지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작은 교회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 필요성을 깨닫는 순간 그땐 눈이 밝아지는 거죠. 보여집니다. 내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개척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개척교회에 찾아옵니다. 그것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개척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저는 이 도끼로 오기로 버티고 있는 이 교회, 개척교회들이 왜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건 목사 한 사람의 도끼, 오기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었느냐, 내지는 내 주변에 맡기는 양들이 와야 될 때가 되었느냐. 정말 슬퍼하는, 절망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개척교회, 그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때가 왔느냐. 그것 때문에 개척교회가 버텨야 되는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명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버텨내야 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무조건 소명이 주어지면 그 소명을 이루고 그 소명을 통해서 뭔가 커다란 것을 얻을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니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조차도 커다란 것 이루지 못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는 이루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따랐던 사람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오기도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그건 좀 아직 소명이 부족한 것 아닐까? 너무 심한가요? 소명이 부족하기보다 좀 다르게 좀 위안을 좀 삼으세요.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죠. 네. 여러분들이 목회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웠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네, 물론 세상을 핑계 삼아 여러분의 교회에 좌절을 합리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됐음을 세상을 탓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많은 허다한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알려지기까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볼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버티고 있어야 하는 그 소명감이 우리에게는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이 확실한 소명감이 있지 않고서는 내 가족들, 사모와 내 자식들은 굉장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 고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롭게 만들려면 적어도 버텨야 되는 이유를 확실히 분별하시고, 버텨낸 만큼 기다려준 양들이 옴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맡겨진 양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이 엄청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세상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보신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거. 우리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지.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지.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에도 투자한 만큼 100% 뽑아낼 수 있는 게 경제 논리는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쏟아 부었는데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의 인생에 투자를 또 했고, 하나님이 많은 이 세상에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100% 어떤 그 결실들이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고 정말로 특별하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고 또 성도로서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